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에 기록되는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구하도록 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함께 예배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정을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수고로 또 눈물로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께 또 감사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보내주신 이번 사랑과 또 기도의 결정체로 저는 컨셉을 두 가지를 우선 잠깐 설명하자면,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라는 개념으로 보았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결실로 보았습니다. 불교가 팽배한 캄보디아 지역, 특별히 프롬펜 그 도회지에서 이렇게 메콩강을 지나서 그리고 나서 한참 1시간 이상 비포장도로를 타고 들어가야 있는 브레이크 바흐라고 하는 지역, 그것은 일상생활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범주를 넘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생겨나고 또 그곳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한 4년여 기간 동안에 교회가 이제 거점에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된 하나하나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 중에서 이번에 의과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전혀 안 놀라시군요. 너무 저는 놀랬고, 그곳에서 현판식을 하면서 그냥 머리가 쭈삣 서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단한 일을 하구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보아도 영적으로 너무 기울어 있고 어둡고 캄캄해요. 조금만 가까이 가면 폴포치라고 하는 그 정골 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피비린내가 벌써 나는 것 같은, 그래서 암울하고 침울하고 자기 표현조차 하지 못하는 그 지역적 특성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리고 성도들이 모아주신 그 모든 물품으로 교회 안에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고, 가지고 왔던 음식과 그리고 가지고 왔던 돈으로 음식을 공개하고 쌀을 구입해서 주일날 잔치를 벌였는데 진짜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600명 아이들의 선물을 지금 중학생들한테 이런 선물 주면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애들 선물, 그게 무슨 선물이 그러겠지만, 그 작은 선물을 다 공개했는 애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냥 뭐 신발도 안 신고 마당에 돌아다니는 그런 아이들. 각 교실에 돌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런 장면은 사실 너무 귀한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 20년 동안 너무 외로움에 있었던 선교사님 그 교육의 현장에 가서
밀림에다가 학교를 지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슬람에 밀려서. 근데 그곳에 시작했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 모여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교직원까지 800여 명.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부부 선교사님이 800여 명의 아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운 현장을 결실을 보았어요. 근데 그 교직원들이 하고 있는 일은요,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직분자들보다 훨씬 뛰어넘는 영적 일을 가르치고 나서 각 가정을 신방하고 어려운 가정들에게 물질을 공개하고, 그리고 돈이 없으면, 학비가 없으면 그걸 공개해서라도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일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 지역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을 본 뿐만 아니라 더 괄목할 만한 일은 두 지역마다 두 지역 다 선교사님들이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선교사님, 말로는 우리가 한번 찾아갈게요, 쉽잖아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참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공항에 기다리는 시간도, 또 비행기를 옮겨 타야 되는 시간들이 몇 차례 그렇게 해야 돼. 들어가서 그러는 동안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은 오는 내내 계속 우시더라고요. 여자 선교사님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를 찾아온 이들이 없었는데 중앙교회가 처음이었다. 이런 교회예요. 근데 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은요, 진짜 인도네시아어를 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여자 선교사님 그 얘기, 이렇게 스스럼 없이 한국말로 수다 떨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외로움에 쌓여있고 힘겨움에 쌓여있던 두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격려하는 일만 가지고도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모두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그렇게 전달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한 선교적 보고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 섭니다. 믿음과 행함, 이 주제 자체가 사실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신학자들도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그렇게 서로 갈등과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은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누가 차량을 새 차량이라고 해서 자랑하려 치고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차량을 보십시오 하고 가서 보았더니 진짜 화려하고 또 멋져 보이는 외관을 보았어요. 최신의 차량이, 최신형이에요. 그리고 색상도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야, 너무 멋지게 차 잘 나왔다 하는 그런 차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 안을 들여다보려고 딱 본닛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엔진이 없어요. 물었어요. 아니 차량은 있는데 엔진 없습니까? 엔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한다면 외관상 번쩍번쩍하고 아무리 자랑을 한다 친다 할지라도 그 차량이 정말 소용이 있을까? 시동이 걸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차량을 차량이라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걸 진짜 자동차라 할 수 있을까? 쉽게 고철덩어리라고 말하지 누가 엔진 없는 차량을 진짜 차량이라 할 수 있겠느냐? 진짜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책을 옆에 끼고 교회를 들락거린다고 해서 진짜 믿음이라 다 청평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일 때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때, 말씀이 나를 작용하여서 뭔가 해보려고 일을 만들어낼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진짜 믿음의 소유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차량은 있지만 엔진 없는 차량과 같아서 이것을 야고보는 야곱 표현으로 얘기한 겁니다. 17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그 알고 듣고 있는 안만큼 내가 행동하고 안만큼 움직이고 아는 만큼 내가 무엇인가 순종해 낼 때 비로소 그때부터 살아있는 믿음이라 하는 것이라. 이걸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럼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까? 라고 했더니 말뿐인 공허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만 하는 믿음, 그것은 진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설명하면서 15절, 16절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아무런 유익이 없는지 우리 마음을 찌르는 야고보의 그 예리한 칼날 같은 지적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내 형제 중에, 자매 중에 헐벗고 또 양식이 없어서 굶고 있는 그런 형제를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며칠 굶고 추위에 떨고 있는 이에게 어떻게 되느냐? 보았더니 어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뿐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눈에 보여진다면 그 눈에 보여지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 주신 사명을 가지고 말만 하고 있다면 얼마나 추우세요? 얼마나 배고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되돌아가서 편안히 쉬세요 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을 들었을 때, 형편을 보았을 때 그 본 형편과 들은 말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행동이 나와야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진리가 나와요. 참된 믿음은 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볼 줄은 알죠. 판단할 줄 알아요. 생각할 줄은 알아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뭐냐? 손과 발이 움직여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무엇인가 보았어요. 그 눈으로 보고 나서 동정심이 생겼어요. 그 생긴 동정심을 가지고 행동은 따르지 않고 하는 얘기가, 행동은 전혀 없이 말만 하는 거예요. 좀 덥게 해보지, 좀 시원하게 해보지, 좀 배부르게 해보지, 이런 말이 아예 듣지 않은 만 못한 그런 말을 내뱉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았다면, 뭔가 느껴졌다면 행동이 따라야 되는데 동정심이 있으면서 말만 하면 그 듣는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와 모욕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거짓이 아닌 진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철 아이가 얼음이 꼭꼭 얼어있는 줄 알고 놀다가 만약에 깨진 얼음 사이에서 빠져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장면을 가정해 보십시다. 물에 풍덩거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장면을 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자기에게 강한 확신이 생긴 겁니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고 저 아이에게는 건져낼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그 아이 물속에 있는 아이에게, 야, 너를 건질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다.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알고 있는 거예요.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행동을 해가지 않고 있는, 내가 너를 건질 수 있는 것 같아, 나만 너를 건질 수 있는 것 같아, 말만 계속하고 있다면 이건 공허한 울림밖에 되지 않는, 만약에 지나가다가 내 눈에 그것이 보였다면 튜브를 던지든 밧줄을 던지든 옷가지를 던지든 뭐라도 행동으로 옮겨 내야 될 것이잖아요. 알고 있다면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 진리 가운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행동에 옮겨지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는 이것에서 문제가 갈라진다. 왜 이게 중요하냐? 알고 있고 보기까지 하는 것은 마귀도 이 정도는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마귀도 떨고 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9절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무서운 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인지까지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이 귀신도 마귀도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라졌어요. 어디서 갈라지느냐? 이렇게 알고 있다면,
이렇게 그것을 다 인정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그분 앞에 복종함으로, 그가 요구하신 대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고 삶은 따로 되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하시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결국 마귀 사탄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굳이 들으셨을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부류들을 보세요. 그들은 말씀을 다 한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곳을 지나갔던 사람은 레위 사람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정말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일명 말씀의 전문가들이었어요. 아는 것의 전문가예요. 믿음의 최고의 권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한 것은 뭐냐? 그들의 삶은 없었어요. 그들의 행동의 내용은 없었어요. 율법의 지식과 종교적 확신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지 않는, 머리는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영적인 이러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가 좀 더 몰랐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진 율법의 내용 전체를 다 파악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아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행동의 결정이었던 것이죠. 무엇이 이렇게 크게 갈라질까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 그것도 불가능해요. 모른다고 해서 행동으로 못 옮길 만큼 그렇게 내 능력이 부족하냐? 그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아는 말로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기가 있는 물질을 쏟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언제 갚을 줄 알아요? 가다가 강도를 또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만나지 않는 얼른 몸을 숨겨야 돼요. 도망해야 돼요. 그런 일들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이 시간이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여간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름과 포도주,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하는 것, 여간에 그에게 숙식할 수 있는 모든 여건까지 다 만들어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하시고 나신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이 네 이웃이겠느냐? 이 말은 진짜 믿음이겠느냐?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진짜 믿음이냐? 말만 번지르다고 해서 진짜 믿음이냐? 그게 아니다. 진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중학교 성도가 아는 만큼 행동하고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열매를 내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믿음의 한 주를 지날 때 이렇게 우리가 아멘 아멘 하였지만 삶에 나아가서는 늘 노멘 아니멘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종교적인 말이 그냥 번지르한 삶이 아닌 삶이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그래서 어느 때는요 내 물질이 나와야 되기도 하고 내 헌신이 나와야 되기도 하고 내 시간이 나와야 되기도 하고 내 정성이 쏟아져야 되기도 하고 내가 깨져야 되기도 하고 내 양심이 짓밟히기도 해야 돼요. 이런 시간이 비로소 진짜 믿음으로 나가는 발판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라고 했더니 많지만 두 사람을 대볼게 하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말씀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도저히 내 감정으로 받을 수가 없어. 도저히 하나님이시라면, 이러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이 이해도 안 되고 감정적으로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라는 것까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방 안에 들어가서 방 안 딱 잠그고 나서 움직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후대 가운데 우리에게 이 이름은 들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요, 방문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정말 응답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즉시 준비합니다. 땔감을 준비하고 또 여행을 준비하고 아들을 채비시켜서 그것도 3일간이나 모리아산까지 끌고 가 그것에 칼을 뽑아 제물로 드리는 그 찰나에 주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행함은 믿음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행함 자체가 믿음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이 내재적으로 있다가 행함으로 나타난 증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은 명확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결국은 행함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중학교 온 성도들이요, 이렇듯 성령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행함은 오늘 시각적으로 나타난 자기의 삶의 열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 기생 라합이에요. 여러분, 라합은 그의 형편이 다른 사람한테 내놓을 만한 그러한 특출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안에서 가장 부끄러운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두 정탐꾼을 숨길 수 있는 찬스가 누구한테 왔느냐? 라합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정탐꾼을 이제 숨겨 여리고성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구원을 받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상천하지 가운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라합이 고백한 것은 고백으로만 아니에요. 위로는 하나님, 땅으로는 하나님. 상천 하지 가운데 오직 유일하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가 믿느냐? 라합이 믿는 거예요. 신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가 믿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믿은 다음에 그의 삶의 결정은 뭐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정탐꾼을 내가 숨기다가 이 여리고성의 왕의 그 군사들에게 내가 붙잡혀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무모한 일 때문에 혹시라도 내 가정 가운데 큰 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행동하는 이것이 결국 부끄러움이 아니라 창피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내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아멘. 내 믿음의 증거, 내가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증거가 지금 이 사람이 결정한 삶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담력이 있다, 대단하다, 용기 있다, 이 관점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진짜 믿었으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결정인 것이죠. 만약에 다른 집 한번 가보세요. 다른 곳에 방법이 있겠죠. 이런 어려운 상황, 지금 도망하는 어려운 가운데 저는 잘합니다만 우리 집은 지금 형편이 아니에요. 여건이 그런 경우 아닙니다 라고 되돌렸다면 알고는 있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던 라합일 거예요. 그러나 알고 있는 만큼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고서 자기의 삶을 전폭적으로 할애합니다. 그때에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아멘 할지어다. 제가 장도 여행 이후에 지금 비몽이 사몽이에요. 여러분이 아멘을 잘해야 지금 말씀이 다른 데로 안 흘러가고 있구나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행동이 결정할 줄 믿습니다.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진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화 중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에 최초로 외줄타기 했던 그 사람 이름은 기억하시나요?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이 샤를 브롤댕이에요. 실제로 그 사람은 고개사였습니다. 근데 외줄타기에 그냥 나이아가라 폭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만 보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이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외줄타기 휠체어, 작은 외줄 휠체어를 딱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보이는 겁니다. 자, 이 휠체어 앞에 달고 내가 이 외줄을 갔다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보고 싶어가지고 아이 그럼요, 당신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휠체어에 타실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 중학교 성도 정도면 손 들겠죠. 그런데 브롤댕이 관객들을 향하여서 누가 이 휠체어에 앉으실 겁니까? 라고 했더니 환호 쳤던 사람도 소리는 쏙 들어가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 뒤로 그 이후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더라. 침묵이 흘렀어요. 근데 한참 지날 때 노신사 한 분이 손을 번쩍 듭니다. 내가 한번 해보지요. 그리고 나서 브롤댕의 그 휠체어 의자에 앉습니다. 안전하게 갔다가 안전하게 와요. 그 사람이 바로 브롤댕의 바로 매니저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고 듣고 직접 해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는 앉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전폭적인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잠깐 밀어넣었을 때는 우리를 마지막 저주와 절망 가운데 밀어넣으심이 아니라 하나님 또 다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브롤댕의 그 실력을 믿고 그 거친 큰 폭포 가운데서도 어려움은 있지만 분명히 나는 안전하게 되돌아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그 매니저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따른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목사님 결론을 내주세요. 믿음이 우선입니까? 행함이 우선입니까? 라고 이렇게 혼란할 수 있는데 이것은요 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 바울은 구원에 대한 뿌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행함이란 무엇이냐? 구원을 받은 사람, 뿌리가 바로 박혀 있는 사람은 결론은 무엇이냐?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봄철에 씨를 뿌렸어요. 온전한 나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다렸던 결실이 안 나와요. 그러면 농부는 무엇을 걱정하느냐? 아유, 뿌리가 썩었나 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인노라 하면서도 결실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얘가 지금 믿음이 있어 없어? 뿌리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얘가 믿음이 있어 없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이 있어 없어? 의심하게 되는 현장에 무엇으로 검증이 되느냐? 열매로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시장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는 곳에 무화과 나무가 풍성한 나무를 보았어요. 야, 저 정도면 과실이 열매가 많이 맺혔구나. 지나가 보았더니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잎만 무성하구나 하고 그 저주하였더니 그 자리에서 말라 죽게 되었어요. 이 무화과나무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는 잎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뿌리가 깊이 박혀서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주여 주여는 하는데 행동이 없어. 주여 주여 내가 헌신할게요, 선교할게요, 봉사할게요 말은 해요. 뭔가 일을 하려고 치면, 뭔가 봉사하려고 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 밥 먹읍시다 하면 죄송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랑과 용서, 정직과 구제, 순종의 모든 것은요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철학과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이것을 요구하고 계실 때는 분명한 행위가 따르는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의학 전문의를 과정을 다 수료하고 전문의가 됐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나서 자기 책상에 전문의 아무개 이름을 지었어요. 수술, 집도 이 모든 것에 대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환자가 응급하게 들어왔어요. 의자에 앉아 있는 겁니다. 청진기를 대고 상황이 어떠한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째고 어떻게 수술해야 될 그 상황이 이 사람 입에서, 이 사람 행동에서 나와야 되는데, 전문이라는 이름을 갖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환자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가운데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을 봤을 때 그 전문이 있는 병원 문을 닫아야 될까요? 계속 있어야 될까요? 감사해요, 집사님. 그 전문이라는 타겟과 그리고 그 병원은 문을 닫든지 바뀌든지 해야 되지 않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열정과 그의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전문이라는 이름을 딴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서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 구원받은 진액들이 나와요. 그것이 봉사이기도 하고, 그것이 헌신이기도 하고, 그것이 열심이기도 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올 때 진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6절 한번 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한 영웅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모두가 삼손 되라, 모두가 다윗 되라, 모두가 아브람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 가운데서 진짜 믿음이 되게끔 작은 행동이라도 옮겨보라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데 익숙한 말이 아니고, 누군가 뭔 일 할 때 격려하지 않고 그냥 찜뽀만 주는 그런 교회가 아닌, 그런 삶이 아닌,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가 돕겠다라고 말해서 함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중앙교회가 갈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변에 경제적 어렵고 힘든 일가 혹시 눈에 보이십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가지고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 결과에 대해서 상을 아끼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선교지 현장에 가보았더니 우리가 작게 준비했더라 할지라도 그곳에 갔을 때는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이 발걸음과 이 행동이 멈추지 않는 우리 중앙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진짜 살아있구나. 옆에 있는 분한테, 집사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눈빛이 의심의 눈빛인데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집사님 믿음은 진짜입니다. 시작.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예수의 향기를 풍겨내고 참되고 복된 살아있는 진짜 믿음의 소유자들이 우리 중앙교회에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땅 가운데 두시고 오매불만 교회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삶을 결정할 때 열매가 있게 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진짜 믿음의 소유자들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아직 연약하다 할지라도 말씀 듣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